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80년이 지난 후에야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에 온 사람은 42,360명이었는데요. 2차 귀환하기로 한 사람은 1,51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2차 귀환한 자의 모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벨론에 남아 그대로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그것을 떠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어려운 형편도 문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내어 귀환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겠다는 종교적인 동기였을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2차 귀환한 인원을 소개하는데요. 에스라는 마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열거하듯이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우선 비느하스와 이다말 자손, 즉 제사장들의 집안을 먼저 언급하고 이후에 다윗 자손, 즉 왕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2집안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 각각의 집안에 속한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민수기에서 나타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레인과 그 주위를 둘러싼 12지파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에요. 과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났듯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새로운 12지파를 형성하여 조상들의 땅으로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첫 귀향도 그랬듯이 에스라의 귀향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길을 떠나기 전 사람들을 아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3일 동안 여정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에스라의 바른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2차 귀환자 무리의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1,500명이 넘는 무리들 중에 레위 자손이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1차 포로 귀환자 그룹에도 레위 사람이 적었던 사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잠시 나눴던 대로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맡게 될 일이 제사장의 일처럼 빛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할 텐데 굳이 안정적인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유다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이끌 2차 귀환자들 안에는 레위 자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먼저 15절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를 직역하면 나는 거기서 레위 자손을 발견하지 못했다입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인데요.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성전에서의 봉사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현재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중요성은 2차 기화는 상징적으로나마 이스라엘 12지파 곧 온전한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지체하지 않고 11명의 지도자를 보내 레위인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이 역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 38명과 성전의 일을 도울 220명의 느디님 사람까지 설득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비록 출발은 예상보다 늦긴 했지만 더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성전을 재건한 공동체와 더불어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레인들까지 모이자 에스라는 2차 기한자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1500km의 먼 거리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야만 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과 모사들, 방백들, 바사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얼마든지 왕에게 귀한 자들의 여정을 보호할 군사적인 지원을 충분히 요청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왕에게 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에스라의 일행은 아무 탈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복한 도적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바사에서 가지고 온 예물들도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장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한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은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행위를 우리 모두 다습해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3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온 느헤미야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에스라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의 믿음은 에스라만큼이나
귀하고 훌륭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들의 손에 있었지만 모든 것의 궁극적인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2차 포로 귀한 자를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필요했고요. 1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매복한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믿음의 결단과 백성들의 기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